오늘 또 창립 9주년 되는 날인데 여러분들 교회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교회를 정말 이렇게 아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여러분 모두의 공로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 같이 저희도 함께 뜨겁게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면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말씀 믿고 갑니다. 주님, 긴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왜 한 번 더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보기 원합니다. 믿는 자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기적을 나에게 능치.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의 깊은 곳을 향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깊은 곳을 향해 나가기를 도전합니다. 머물러 계시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깊은 곳을 향해 나갑시다. 의지하여 안주하지 맙시다. 여기 머물러 있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저희들 힘도 물질도 아무 능력도 돕는 이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주님 말씀 의지해서 부르심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 다 우리를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도와주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끝이구나 하는 순간마다 육지의 끝이 바다가 되고 바다의 끝이 육지가 되듯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다를 만나고 산을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고 아말렉을 만나고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도 만나고 저 기랴다르바 헤브론 땅에 저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도 만났지만 우리는 자이언트 킬링이 되어 하나님 물맷돌을 던질 때 저 자이언트 하나님 그 골리앗이 일격에 무너지듯이 예수는 나의 물맷돌, 예수는 나의 뜨인들이 되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물질과 드림과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노고와 수고를 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인들 어디 간들 이 귀한 교인들 같은 교인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승리의 멸관 씌워주시고 앞으로도 교회의 가장 하나님 앞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도 함께 하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느 하는 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하는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앞에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일 앞에 있는 거. 이제 어느 초등학교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초등학교 무슨 문제인데 계란을 먹을 때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네, 저는 정답이 소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가슴을 치며 먹는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짠했어요. 얼마나 엄마한테 혼나고 잔소리 들었는지 가슴을 물론 이제 뭐 목이 맨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아니 저걸 먹을 때 그래도 보통 아이들 같으면 소금 치며 먹는다라고 할 텐데 계란을 먹을 때 가슴을 치며 먹는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나. 우리 엄마들 잔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애들이 힘들었나 봐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아이돌보다 무서운 게 아이 둘이라고. 진짜 이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삶의 현실이 고단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연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면 주의를 해보니까 하여튼 대문 열고 들어가서 그 가정에 사연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평범해 보이시게 무난하게 잘 걸어오신 분 같은데도 이렇게 기구한 사연이 있었고 이렇게 기가 막힐 사연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얼마나 롱 스토리들이 있는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핍박 가운데 가난한데 그래도 믿음 붙들고 교회 나오고 듣다가 이렇게 눈물 나는 때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를 더 진지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과로로 죽는 사람보다 근심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그만큼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시간 속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시간은 빠꾸가 안 돼요. 차는 빠꾸가 되잖아요. 빼게 되는데 시간은 빼기 안 되고 빠꾸가 안 돼요. 요사이에 환생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엄청 많잖아요. 2회차 살고 3회차 살고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서 그런 류의 드라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그 시간들이 후회스럽기 때문에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되돌려
놓으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땐 내가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걸 선택했을까? 그때 왜 그런 걸 몰랐을까 해서 뭐 2회차, 3회차 살다가 다시 이게 생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서 다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해서 다시 빠꾸해서 돌아가서 뭔가를 되돌려 놓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되돌릴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돌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루 전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어제 토요일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월요일 날 돌아갈 수 없어요. 1년 전, 5년 전, 그때 내 고등학교 때 되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현재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다 수용하고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뭔가 자꾸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되돌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는 점점 커질 뿐이에요. 너무 아쉽고 너무 후회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의 은혜와 또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면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되돌리지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어요. 오늘을 바로 서는 자에게 결코 실패한 과거란 없대요. 오늘을 바로 서면 실패한 과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앞으로의 삶은, 현재와 앞으로의 삶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교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자꾸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되돌리려 하지 말고 이미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충분히 살아온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교훈을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교훈을 갖고 이제는 올바른 걸 선택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남아있는 짧은 시간의 그 기회 동안에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대부분이 다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에요. 영어로 better life, 더 좋은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근사한 곳에 가서 밥 먹고,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좋은 집, 또 조금 더 좋은 차. 주로 대부분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더 나은 삶, better life가 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성도의 목적은 더 이 세상의 좋은 삶이 아니고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예요.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목적이 틀리다는 말은 가는 길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도의 삶인데 더 좋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의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은 결국 그 나은 삶을 위해서 얼마든지 믿음도 버릴 수 있어요. 다. 내가 잠을 2시간, 3시간 더 자야 되는데 왜 또 새벽 기도를 나오래? 그럼 새벽 기도가 더 나은 삶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 시간에 2시간 좀 푹 자고 출근하면 얼마나 좋은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벽 기도 버려요. 이게 귀찮다. 새벽 기도는 난 새벽 체질도 아니다. 아주 그냥 뭐 갈등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목적인 사람은 어제 야근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조금 잠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눈을 뜨고 하루에 첫 시간 드려야 되겠다. 더 나은 관계가 목적으로 되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고, 더 나은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 관련된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다 여러분이 다 치워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목적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세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에요? 아니면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예요? 성경은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항상 관계로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왕, 나는 그의 백성. 그죠? 그래서 더 나은 관계를 붙잡을 때 그가 더 나의 목자고 나의 아버지고 더 나은 관계가 목적이 될 때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은혜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처럼, 그렇죠?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 진에게 뿌리를 받아 살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에요? 오늘도 예배, 기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더 나은 삶, better life? 아니면 주님과의 더 좋은 관계? 잘 점검해 보세요. 그 목적은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다 다르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바빠요. 바쁜데, 일도 바쁜데 내일까지 뭐 이런 거 완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도 치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관계가 목적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중에도 또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어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이상하게 시간이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병이어처럼 바쁜데 기도했는데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더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는 벳세다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썼는데 또 남아요. 시간도 남고 물질이 늘 근근했는데 이상하게 물질이 근근했는데 이상하게 주고도 베풀고도 드리고도 선교하고 전도하고도 남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죄는 그래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의 특징이 더 나은 삶. 이거 하면 너도 기분 좋아질 거야, 편해질 거야, 행복을 느낄 거야, 더 자극적일 거야 해서 죄는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죄를 선택하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에 안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선택하는 순간 다 뺏겨요. 죄는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얘기하죠.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목적인 사람, 더 나은 관계가 목적인 사람들은 죄가 심각한 거예요. 왜? 이 관계를 파괴하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정이 부부간의 관계가 생명이니까 이 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일이라도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내 행복과 모든 것을 뿌리니까. 그래서 무엇을 갖고 미혹하고 유혹해도 이것은 죄는 선택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겠죠. 목적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아간이 왜 그걸 손댑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었던 아간은 거기에 손 안 댔을 거예요. 그 물질에. 그런데 더 나은 삶이 있다 보니까 신할에 또 한벌과 그 당시에 외투는 거의 부동산 하나와 똑같거든요. 이 겉옷이라는 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당시는. 성경에 막 겉옷을 버리고 하면 집 한 채 버리고 이런 느낌을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신할에 또 한벌 금 딱 보는 순간에 더 나은 삶의 목적이었던 아간에게는 거기에 그냥 빠지게 되죠. 회개란 그래서 죄를 끝내는 거지 죄를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슬프냐 눈물만 흘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가 됐을 때 회개를 통해서 죄를 끝내는 게 중요한 거지 또 죄를 자꾸 갈아탄다. 죄의 종착역이 회개가 돼야 되는데 죄를 갈아타는 정거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회개하면 뭔가 이렇게 또 용서받은 느낌의 그 근거로 자꾸 주님은 70번에 7번씩 용서하니까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죄를 짓는 걸 또 반복하면서 그래서 죄를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볼 때 간을 보는 것과 맛을 보는 거 다르죠. 간 보는 거와 맛 보는 거 다르잖아요. 간은 말 그대로 간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먹어보고 이렇게 보고 짜냐 안 짜냐 잘 들어갔나 괜찮나 한번 살짝이 먹어보고. 그런데 그것은 맛보는 거 다른. 맛보는 거는 완전히 음식을 차려놓고 마음껏 젓가락과 숟갈 포크 갖다 놓고 마음껏 먹으면서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껏 맛을 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말씀도 먹으라고 했지 간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 했으면 에스겔에 너 이 두루마리를 너가 먹고 내 배와 창자에 넣어서 그랬어요. 완전 이 아칼이란 동사인데 완전히 먹는 거예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막 먹는 거죠. 간 보는 게 아니고. 완전 틀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는데 맛보는 신앙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간 보는 신앙이었어요. 롯에게도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둘의 이 양떼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뭔가 이거 서로 좀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도 미리 막 너에게 주잖아요.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다 양보했거든요. 자식들끼리도 양보를 안 하는데 서로.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삼촌인데도 이 위계 질서가 아주 분명한 이 유대 사회에서 너가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다 하고 싶은 거 선택하라고. 남은 거 찌꺼기 내가 가질게 하고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근데 이제 롯이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서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다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하나님과 더 나은 삶은 없어요.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이다 보니까 너무 그 땅이 목축하게 최적화된 곳이, 물도 있고 아주 적당한 여러 가지 숲풀과 산림과 풀들과 최적화된 장소니까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있을까? 더 나은 삶의 목표였던 롯에게는 그거밖에 안 보였고 그걸 선택하죠. 그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는 건 롯에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롯의 신앙은 간 보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맛보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모태신앙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가 간 보는 기도였어요? 맛보는 기도였어요? 기도하죠, 우리도. 잠깐 시간 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간 보는 기도였어요? 아니면 진짜 딱 갖다 놓고 마음껏 음식을 차려놓은 거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배불리 마음껏 즐기듯이 enjoy your meal 하듯이 진짜 이렇게 즐기듯이 그 기도를 그렇게 맛보는 기도였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간 보는 예배예요? 맛보는 예배예요? 말씀도 간 보듯 성경을 읽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맛보듯 읽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다르죠. 성경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러다가 안 되는 건 아닐까? 자꾸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왜냐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이 보장이 필요해가지고 기드온처럼 양털에만 좀 비가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시험해요? 여러분이 자식이 엄마를 시험하면 됩니까? 엄마가 날 사랑하나, 아빠가 진짠가 시험하지 않잖아요. 그죠? 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는 게 꼭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죠. 마치 뭐냐면은 아빠가 있는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우리 아이 때 일로 와 아빠야 그랬으면 애가 막 아빠를 보고 뛰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인 줄 알아요. 아빠라는 것도 아는데 애가 갈까 말까 계속 주저한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예요. 여기 애를 보고 엄마라고 두 팔 벌렸는데 애가 막 엄마 하고 뛰어와야 되잖아. 근데 애가 뛰어오는 게 아니고 딱 엄마인 걸 보고 갈까 말까 엄마인 건 알아. 그런데 갈까 말까. 그게 우리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두 팔 벌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을 벌리고 이리 오라 너 이리 오라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갈까 말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내가 막 광신적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내가 뭐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닌가? 마찰까 갈까 말까 뭔가 너무 항상 자기는 그걸 균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게 하나님께 아니 애가 아빠 봤으면 달려가는 거지 애가 그걸 생각하는 게 균형이 돼서 다 달려 아빠 엄마 하나님 그게 좋은 거죠. 더 이상 간보지 않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살았다 믿고 가는 것처럼 믿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간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차려주신 그 기쁨의 식탁을 다윗은 마음껏 원수의 목전에서 먹으면서 내 잔이 막 넘친다고 했거든요. 와, 마음껏 먹으면서 얼마나 그 누리는지. 다윗은 그래서 그의 신앙이 간보지 않았어요.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하나님 의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식탁, 왕의 식탁에서 마음껏 먹는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먹는 아주 정말 맛보는 신앙이었거든요.
올해 이제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결단이 그게 중요해요. 결단이란 결정적인 판단, 단단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것과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일을 시작하는 건 작심 3일 때, 일을 이루는 것은 결심이에요. 그래서 작심과 결심 두 개 다 필요해요. 작심을 해야죠.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작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결심, 과정 속에서 이루어내는 결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건 작심과 결심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작심하고 결심하는 이 두 가지 다를 결단이라고 해요. 그 결단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해요. 그리고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걸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술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이 되는 게 습관이었던 사람은 불평을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꾸 사람을 판단했던 분들은,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왜 저래 자꾸 판단의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내가 사람을 이제부터,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사람을 판단 안 해야 되겠다고, 판단 안 하기로, 뭔가 핑계하지 않기로, 뭔가 이렇게 중단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야 되는 것들, 감사해야지, 믿음의 고백해야지, 은혜를 나눠야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함께 말씀 읽어야지, 새벽도 깨워야지,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1년이 52주예요, 여러분. 52주죠. 대략 53주가 될 수 있죠. 52주. 그러면 낮 예배 52번이죠. 저녁 예배까지 하면은 100번이에요. 약 100번. 공예배 말하는 거예요. 낮 예배 52번. 52주니까. 저녁 예배 있으면 100번.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있잖아요. 수요일도 52번 있으니까. 수요 예배 같이 합치면 공예배가 150번. 보통 교회 금요 철야 있다 생각하면, 그러면 200번. 계산하기 싫어지시죠? 그 다음에 새벽은 일주일에서 6번 있어요. 저희는 주일날 새벽 안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6번. 그러면 한 주에 6번이면 한 달에 6, 4, 24, 24번. 1년이면은 240번, 거의 200원, 8, 9, 10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번 됩니까? 하여튼 한 400번, 500번 정도 됩니까? 그 공예배가 그 정도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한 1년 동안에 공예배 내가 몇 번 나오는가 해보세요. 적어도 여러분 300번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낮 예배 52, 밤 예배 50번, 수요 예배 50번, 금요철야 50번, 새벽에 다 합해서 적어도 그것만 해도 200번에 새벽기도 합치면 거의 400, 500번 정도에서 적어도 그렇게 여러분이 한 해의 예배도 체킹할 때 적어도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예배도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공예배라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예배 중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건강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섬기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라고. 이 순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쌓는 게 아니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한 내용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네, 거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죠? 세겜에. 세겜은 딱 이스라엘 가운데 있잖아요. 세겜의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딱 요 산 가운데 세겜, 이 어깨란 뜻이거든요. 숄더. 거기 세겜에 모으고 다 지파들의 장로와 리더십들을 모으고 그 백성을 모아서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고별 설교는 중요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무슨 말을 남겼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면서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뭘까? 오늘 14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본문 읽었죠? 그 고별 설교 요약이 거기 다 돼 있어요.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요약인데
같이 해볼게요. 이제는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나간 시간은 문제 없다 그거예요. 너무 되돌려놓고 싶은 게 많고 후회되는 게 많을지라도 지나간 시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살아봤든 그러나 하여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건데,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면서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같이 해볼게요. 치워버리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우리 안에 치워버릴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에서 치워버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고별서에서 그 우상들 너무나 많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 그러니까 이게 맛보는 신앙이 못 되고 간 보는 신앙처럼 계속 한 걸음을 못 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라 그러면 이게 계속 내가 걸음을 뗄까 말까, 너무 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아직까지 나는 뭐 이런 게 쉽지 않고 난 그런, 자꾸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걸음 못 떼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죽입니까? 넘어뜨립니까? 불행하게 합니까? 강도처럼 우리를 뭘 뺐습니까? 뭘 합니까? 오직 하나님 다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안 나가요. 계속 날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면서 스스로 힘듦의 요소를 계속 갖고 그냥 나아가면 될 것을,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걸 치워버리고, 같이 해볼게요. 치워버리고. 하여튼 여러분 다 치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모든 이 우상의 영역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죠. 15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 섬기겠노라니.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죠. 이 섬길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누구를 예비할 것인가. 아바드란 말, 뭐 그런 말, 섬기다 예배하다 같은 말들인데, 누구를 예비할 것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누가 너의 머리인가. 신앙은 머리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가 너의 기준이 될 것인가를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여호수아는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 결단을 세겜에 다 모아놓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도전하는 거예요. 왜 결단을 도전하냐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해. 가나안 땅에 동화되고 정체성 잃지 않고 자꾸 삭개오를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속건제는 그렇게 갚지 않아도 되는데 4배를 갚겠다고 하면서 삭개오가 결단해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 끊임없이 우리에겐 유혹도 찾아오고 뭔가 계속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영적 결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님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정하지 않은 건 차이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마음 정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와줘요. 도와줍니다. 그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다니엘 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다니엘이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했거든요. 저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먹으라고 하는 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그런데 왕의 어떻게 보면 이게 하사품인데 왕의 저 음식들,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그거예요. 뜻을 정하면 다니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거.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비켜서 나는 거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강력하게 붙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뭔가 결단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뭔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죠. 결단 이후의 것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거예요. 나도 내가 하는데 아유 난 뭐 의지가 약하고, 여러분이 다 그것이 사탄의 음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단하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먼지뿐인 것도 알고 넘어지도 70번에 7번씩 넘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아이고 또 이것도 못 지키면 어떡할까, 앞서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 결단을 기뻐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말에 합당치 않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늘 우리들 곁에서 속삭여요. 해요. 너는 어차피 못 지키니까, 작심삼일이지, 너는 어차피 이거 뭐 결의해보고 결심해봐야 너는 아마 3일이 뭐야, 하루도 못 갈걸? 그래봐야 오래 가지도 못해. 넌 다 아무 소용도 없어. 다 헛짓거리 하는 거야 너.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건 다 경솔한 거야, 경솔한 거.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지, 괜히 하고 나서 못 지키니까 죄책감만 더 들지. 괜히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에이 안 하니만 못해도 차라리 그냥 안 할걸. 뭐 그래. 그게 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결심을 해왔냐.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지켜온 게 뭐가 있는데. 너도 너 자신을 알지? 다 소용없는 짓이야. 결심, 결단, 뭐 그런 걸 하면서 자기를 피곤하게 하냐. 아마도 그런 결심, 결단이 너를 굉장히 더 지치게 만들걸. 그거 지킨다고 하면서 가뜩이나 너 회사도 힘들잖아, 요새 집도 힘들잖아. 그런데 무슨 결단이야. 뭘 그렇게 자꾸 지치고 힘들게 살아. 그냥 인생 좀 편하게 살지. 뭘 그렇게 비장하게 결심이니 결단이. 그런 건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거야. 넌 안 해도 돼.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계속 사탄이 여러분 설득할 거야 아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결단을 할 때 여러분이, 우리는 이 사탄이 이렇게 설득해놓고 바꿔놓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들을 마치 에그론에서 가데까지 빼앗긴 것을 이 사무엘 때 되찾아왔는데, 되찾아와야 되는 단어들이 많은데 사탄은 그 의미를 왜곡시켜 놓은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역시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갑자기 나와는 완전히 상관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깔짝깔짝 해보세요. 그게 좋은지. 경기장에 뛰는 선수든 뭐든지, 여러분은 찬양 때 착 나와서 노래 잘하고 못하고 막 노래하다가 막 음도 틀리고 막 그런 거 좀 하면 어때? 그러나 딱 나와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악보 펴놓고 막 헌신적으로 불러보세요. 그 모습에다 감동받는 거예요. 근데도 뭐 헌신이 난 상관없다. 그럼 평생 여러분 헌신하고 관계없이 살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말은 곧 대충 하고 살아갈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 이런 단어들을 사탄은 마치 여러분과 관계없는 단어인 양 다 바꾸는 게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그 단어들을 올바른 의미를 찾아와야 돼요. 오늘 결단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이 결단 뭐 나하고는 되게 거리가 멀고 너무 무겁고 뭐 비장한 거 아니야. 너무 아이고 난 그렇게 그런 게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이 결단이 왜 중요하냐면은, 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결단을 안 하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는 갈등이 떠나지 않아요. 왜?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갈등이 갈까 말까. 예를 들면 나는 주일 52주 1년 52주 무조건 교회 간다. 결단해 보세요. 뭐 딱 그 순간에 주일날 뭐 기분이 언짢다, 속상하다, 남편과 싸웠다, 뭐가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때 교회 갈까 말까. 결론 이런 거 일단은 갈등이 없어져요. 결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결단이 여러분을 오히려 더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단하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해져요. 결단 안 해보세요 여러분. 선택지가 많아져. 선택지가.
선택지가 많아지면 좋을 줄 아세요, 여러분? 선택지가 맞으면 다양해지는 게 아니고 선택지 맞으면 나중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막 결정장애가 오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뭘 결정해도 저걸 할 걸 괜히 그랬나? 이걸 할 걸 괜히 그랬나? 막 한구하면 여러분을 더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결단해 보세요. 선택지가 저는 목사로 살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전 목사로 사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제가 갈등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무슨 몸이 진짜 너무 아파서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모를까? 저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잘하고 못하고 그래도 제 평생 한평생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왜?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성경 읽고 안 읽고 제가 갈등할 것 같아요? 갈등 안 할 것 같아요? 성경을 몇 장 읽는 것에 대해서야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 갈등 안 해요. 기도? 지난번에 우리가 60일 동안 작정했지만 여러분 작정이라는 걸 기도를 가지고 할 때하고 안 할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끝나고 또 원래 돌아갔다 그러면 그 결단의 무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 여러분의 속삭입니다. 경솔하다, 괜히 그거 더 피곤하고 지치는 거야. 아유, 그거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응? 응? 그런 거. 여러분, 결단하고 서원은 달라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건 아닌데 결단은 그렇지 않아.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 결단 장애자처럼 그럴게요. 그럼 여러분 늘 항상 여기서 우유부단한 삶을 끝내질 못해요. 그래서 맛보는 신앙을 살지 못하고 항상 간 보듯이 계속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교회 갔다 안 갔다 항상 여기서 뭔가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에서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흔들리잖아요. 결단하지 않으니까. 그 결단은 스스로를 얽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단 자체가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주는 나의 방패가 된단 말이에요. 결단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속 편한지. 결단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비록 그 결단대로 충분히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은 돼요. 성령이 아신다니까요. 그래도 성령이 계속 도와줘요. 넘어졌어요? 또 일어나게 합니다. 6번 넘어져서 또 일어나게 해요. 7번, 의인도 7번 넘어진다고 그랬죠. 또 일어나게 해요.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새벽기도 나가겠다. 이틀 나가고 못 나갔어. 하나님이 이틀 나올 거 뭐하러 결단했냐? 뭘 그렇게 비장하게 응? 눈물을 흘면서 나의 새벽은 이틀 나오더니 3일째부터 그래도 하나님이 이틀 나온 걸 또 귀하게 봐. 그래서 그 결단의 것들을 하나님이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마리가 내가 계속 도와줘요. 여러분 결단을 안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요. 결단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 결단이라는 걸 소환해서 나의 삶으로 끌고 와야 돼. 주님, 내가 주를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분명히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배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불평하고 원명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선택지가 없어져요. 얼마나 편안하고 이런 갈등 없고 참 감사하다. 결단하지 않을 땐 늘 고민하고 또 했을 텐데 결단이 없다는 건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자기를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편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결단을 안 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무 것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방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단 안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이 목표로 되는 사람들은 어느 것인지 더 나은 삶이 목적이라면 믿음도 기도도 다 그것도 다 애굽의 우상들을 치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치울 수 있어요. 내 삶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더 주님과 더 나은 관계가 목적이라면 붙들고 가면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실 텐데 이 말씀대로 살면 될 텐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타협에 대해서 자꾸 문을 열게 돼요. 계속 갈등하잖아요. 이 갈등이 나이가 70, 80이 돼도 멈추지 않아요.
갈등이 더 심화되죠. 결단이 없으면 어떤 것을 거절을 못해요. 나는 교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데 좀 불편함을 끼치더라도 전 이걸 못합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건데 결단을 안 하니까 아유, 요 분위기에 또 깰까봐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자꾸 거기서 보세요 여러분. 뭐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단을 안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단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책에 계획되지 않은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계획하지 않아. 그냥 잉여의 시간이 있어요. 갑자기 서너 시간이 남았네요. 그럼 남았으면은 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이 나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좀 쉬고 여유를 갖고. 그런데 대부분은 요 계획되지 않은 요 잉여의 시간들이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요. 괜히 갑자기 사람이 유혹을 받고 음란해지고 나쁜 생각하게 되고 병든 생각하게 되고 자꾸 그 잉여의 시간이 나에게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잉여의 시간만이 되겠어요? 돈도 쓰다가 갑자기 공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공돈이 생겼네요. 그럼 이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공돈이라는 것이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이것은 나의 약점이 있는 쪽으로 흘러요. 대부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결단이 없다는 말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없는 삶은 대부분의 삶이 자꾸 남아있는 것들이 약점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급한 일에 또 건강한 의미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나쁜 의미 쪽으로. 그래서 새로운 삶에서 결단이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생일 케이크 한번 말씀드렸죠. 생일 케이크 있을 때 촛불만 끄는 게 아니고 반드시 케이크를 커팅하잖아요. 여러분, 생일 때 케이크 커팅 왜 한다고 그랬죠? 케이크를 커팅하는 거는 케이크를 딱 커팅하면서 너의 생일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 잘라내고 치워버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라고 해가지고 케이크를 자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결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를 잘라야 되니까. 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달려왔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만은 안 된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지만 더 교회가 교회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 세겜 땅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결단해야 돼요. 처음의 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처음 교회 원래 교회 모습처럼 정말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다시 한번 원래의 교회의 모습대로 돌아가도록 다시금 우리도 생일 케이크를 탁 자르면서 다시금 교회도 결단하고 새로운 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성경 구절만 쭉 보면서 이제 정리할게요. 한번 그냥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죠. 마음이 두 개 여러분. 그러면 저 마음이 관대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두 개면 계속 헷갈려요. 저 두 마음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그게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 그렇죠? 더블 마인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주를 섬기면서 이 더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도 주인이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지분이 50대 50. 하나님이 주인 50, 나도 주인 50.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가 하나님 이건 당신 뜻대로 못합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신앙은 아니라고 자기가 또 해서 자꾸 이런 식 가면 이게 나를 관대하고 편하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은 복대로 못 받고 믿음은 믿음대로 힘들고 은혜는 은혜대로 못 받고 음식을 차려놓고 맛을 봐야 되는데 맨날 간만 보는 거예요. 계속 간만. 배부름이 없이. 하나님이 100% 나의 주인 되시면 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두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한 주인에게다 드리는 거거든요. 잠긴 동산 덮은 음을 봉한 셈처럼 그렇잖아요. 그 다음 구절도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시작.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은 글이래요. 아예 외우세요. 시편 57편 7절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 성경의 히브리 표현은 두 번 반복하면 최고 강조점이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라 뭐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아무리 슬프고 이해 안 되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으니 내가 당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결정하고 나니까 다윗의 인생에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확정이 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청해놓은 거예요. 내 마음은.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의 찬양에 그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마음을 정하면 돼요. 이걸 지킬까 말까 그 앞까지 걱정하지 않아. 뜻을 정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요.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단을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아도 돼요. 결단하시면 돼요. 오늘 이 교회 생일에 우리 교회도 더 좋은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오직 나만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정하세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빠꾸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구절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구절 자 보세요. 여기 그랬네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나아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렸느냐. 자꾸 저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둘 사이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고 한번 기도를 간보지 말고 맛보듯이 그분을 믿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100% 당신만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신뢰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됐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어둠이 다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한번 볼게요. 저 표현에 여러분 묵상에 도움이 될까 해서 노란색을 해놨는데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는 말 이렇게 놨잖아요. How long?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만큼 살면서 여러분 다 방황해 보셨잖아요. 여기 아주 젊은 분이 아니라면 아주 젊은 10대들이 아니라면 이만큼 살면서 다 방황해봤고 많은 걸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에 이 토막이 얼마 남지 않는데 How long? 얼마나 더 오랫동안 Will you waver? waver란 말은요 이게 뭐 휩쓸린다 파도에 출렁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자꾸 이렇게 휩쓸리고 누군가에게 휩쓸리고 이런 거에 감정에 휩쓸리고 상황에 휩쓸리고 자꾸 파도처럼 웨이버하고 이렇게 흔들 얼마나 오랫동안. 그 다음 뭐라 그래? between 우리말에는 둘 사이라고 했지만 전 이 번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two opinion. 많은 오피니언이 있어요. 학교 갔더니 교수님의 오피니언이 있고 그 의견이 있고 집에 가니까 부모님의 오피니언이 있고 남편의 오피니언이 있고 아내의 오피니언이 있어요. 누군가 많은 오피니언들이 있어. 그러면 그 오피니언들 사이에서 between the opinions 그 오피니언들 사이에서 계속 how long will you waver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인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완전히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님께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건 뭐 약혼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이 계속 이렇게 어중간하게 머뭇 이제 이 교회의 9번째 생일에 우리가 좀 이런 걸 다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남은 인생 하나님은 결단해 보세요.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할게. 1절만 이 부르고 이 찬양 진짜 좋더라고요. 그 비바람이란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여러분의 결단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합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 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9년 동안 받은 내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가나안 땅, 여호수아 24장의 가나안 땅처럼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 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미혹하는 많이 이 세대에, 아버지 다시 한번 9번째 생일을 맞아 이 교회가 세겜 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결단하면 도와주십니다. 주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도록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주의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 오늘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더 이상 간 보는 신앙 되지 말고 주님의 식탁에서 마음껏 주의 음식을 나누는 맛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의 주인, 나의 머리, 나의 찬송, 내 전부, 나의 창조주,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오늘도 선택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이상 여기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갈등 없고 우리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리라,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연약합니다, 유약합니다. 하나님이 결단과 결정을 도와주시고 오늘 다니엘의 뜻을 정할 때 도와주신 것처럼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그가야 역사의 무당에서 무대에서 퇴장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지나간 40년의 광야,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땅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들 모두에게 도전했습니다.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누가 머리인지, 누가 너희의 주인인지, 누구를 예배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단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하나님 이 결단, 세겜 땅의 결단이 하나님 이 교회의 새로운 영적 결단이 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나와 내 집에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마음으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간보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주의 식탁을 마음껏 참여하는 누리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